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누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천국 대환장이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래가지고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천국 시민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금의 속성이 뭐죠? 짠맛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짠맛이 하는 기능이 뭐죠?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듭니다. 이 소금의 짠맛이 뭐죠?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방부제입니다. 여러분, 설렁탕 소금 전혀 안 들어가고 어떻게 먹죠? 떡볶이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누구를 위한 소금이냐? 나를 위한 소금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소금. 소금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을 짜게 만들 수가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소금은 중요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짠맛을 내서 맛을 내고 소금이 녹아야 썩지 않게 만듭니다. 녹지 않으면 돌멩이에요. 소금 덩어리예요. 그러나 소금이 녹으면, 소금이 희생하면 그때 맛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부패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줄, 맛깔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소금이야. 세상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데를 갈라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소금이야.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흘러넘쳐도 너희들이 있으면 그 썩어져가는 걸 막을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두는 이유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소금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살맛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가정 안에 썩지 않도록 만들 거고, 또 다른 아이가 그 가정에서, 또 다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 지역사회가 맛깔스럽게 될 거고, 그리고 썩지 않을 것이고,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 대한민국에 많아지면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모든 병원들도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할 일 하나만 남았습니다. 뭐죠? 소금인데 녹을 건지 안 녹을 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녹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나만을 생각하고 절대 안 녹고 혼자만 버티고 있을 건지, 이 선택만 남은 거예요.
뭘로 해결하죠? 영성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우리가 즐겁게 녹는 것, 내가 놓아지고 나의 형체가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맛깔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철학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세상을 위한 빛이다. 여러분, 빛의 속성은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이 순간 사라져.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그래서 이 빛은요, 감출 수 없어요. 어디로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잘 보이는 높은 곳에다 둡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에게 주 사람에게 주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여러분, 빛은 잘 보이는 데 놓죠. 사람들 잘 보이게 만들죠.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게 뭐라 그랬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그러지 않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뭐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건 성품이다.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착한 행실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사람들 살만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기쁨을 준다. 그러면 결국 빛이 선택해야 될 건 뭐죠? 내가 남을 위하여 소모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만을 생각하고 자꾸 빛을 감추려고 할 것인가? 이 선택만 남은 거예요. 비추면 어둠을 물러갑니다. 전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시작.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런 사람 하나라도 찾는다. 하나라도 찾는다.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멸해버려 심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GLCS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만 시간, 조금만 곧 끝날게요. 거창고등학교에 실려있는 직업선택 10개명,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라. 다 같이 시작.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월급이 적은 쪽. 우리는 모두가 다 돈 때문에 삽니다. 연봉 더 준다고 그러면 갑니다. 지방이고 다른 나라 같은 데는 갑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선택을 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자꾸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네 번째, 모든 것이 감추어진 곳을 피하고,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도적인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면
주님 주신 꿈이 채워지면 이런 개척자 정신으로 저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사람들의 인기, 존경 이런 건 다 놔두고 지극히 적은 것에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떠받들거나 다른 쪽을 업신여길 수 있다. 이쪽을 택하면 이쪽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저는 우리 GLCS의 모든 학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런 교육하려고 모여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저는 이런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이렇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도 가고 그리고 이것도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섬기고 재물도 잘 믿고 섬기고 두 가지 혹시 다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성경은 이게 불가능하네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 재물 안에는 인기도 포함되는 것이고 명예도 포함되는 것이고 좋은 대학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그래서 명확하게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마지막 화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일반적으로 적게 가는 사람들 속에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이 훨씬 더 세상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모든 엄마 아빠에게 이 아름다운 신약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셔서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 세계의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학교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민을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함께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감을 주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이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살만나게 만드는 소금과 빛으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더디할 수가 없고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들 안에서 이 인재를 길러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아파요 달려가고 있는 모든 학부형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새 학기에 더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렇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때로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여러분도 학교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고 편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전, 이 가치, 그것을 왜 붙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손아영 학생 어머니 되신 최선희 장로님 나오셔서 짧게 그동안 학교에서 보면서 느끼시고 나누고 싶은 내용 간증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아영 학생 엄마 최선입니다. 오늘 진학 관련돼서 그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보다는 그 진학 관련해서 이제 갈등하고 힘들었던 것들 위주로 나누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는 혹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 많이 있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경험한 거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기 전에 장애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내 아이도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 원인은 알 수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장애가 없다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었고, 임신 중에는 더욱더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 이것이 제 마음에 주신 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기독교 가정, 기독교 부모,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찾아가면서 찾아보고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도 다시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홈스쿨링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정말 기대되는 부분인데, 모든 교육을 말씀 위에서 시행한다. 이것은 정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홈스쿨링이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교육의 대전환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부모가 교사가 된다라는 부분, 정말 회피하고 싶은 부분인데 정말 이 두 개의 그게 있는 것 가운데서 고민이 정말 많았고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육을 시작하자 이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시작하는데 정말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다가 주변 분들도 신기하게 보고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독 대안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 아직도 그런 학교 다니냐, 애에게 문제 없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제 저희들을 계속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기독 학교에 대한 이제 시선도 많이 해가 갈수록 변해가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쯤에는 매우 힘들었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더 신기하게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 막 저 집안 이상하지 않나 이런 것들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한 또 교육을 하기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 집에 그 홈스쿨링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집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식사할 때 그 부모와 자식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이제 자기 전에 그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와 이야기 나누고 아이가 잘 때 기도하고 잠들어도 저는 계속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아빠가 너무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중에 한 번은 아빠가 인도하는 가정 예배. 이것이 저희 가정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이어온 그 지키려고 애쓴 부분인데 이게 바로 홈스쿨링 정신에서 이제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지만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하는 가정 그 예배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아빠가 제일 열심히 성경을 받겠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홈스쿨링의 연장으로 저희가 그 GLCS까지 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는데 이 학교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학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학교들을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진학 관련해서도 정보를 여러 세계 나라 정보도 다 이렇게 좀 제가 또 진학 그쪽을 좀 학부모 그 해 중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을 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배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GLCS 홈페이지를 봤을 때 사실은 제일 좀 세련되지 못한 홈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지만 제가 이제 제 대전에 있는 학교 덕분에 학교를 보는 눈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명문화를 추구하는 학교다. 진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다. 이게 이렇게 홈페이지만 봐도 알아요. 근데 우리 학교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샅샅이 뒤지게 됐는데 잘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 학교다 하는 이제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학교 오게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관련돼서 저에게 막
몇 시간을 준다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진화 관련된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3인 저희 하영이가 지난 올해 1학기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대학들을 돌아다녔어요. 인터넷상. 자기의 꿈과 진로 관련돼서 찾고자 하는 대학들,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특성이나 가치관, 그다음에 전공할 학과 교수진과 그 교육 내용들, 대학원 과정, 학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갔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하고 너는 알아봐라,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이제 함께 듣고 같이 고민하고 이 교육의 주체가 아까 그 실천 주체가 이제 부모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홈스쿨링 정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하게 하지만 항상 참여하는 부모로서 이렇게 있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인터넷에서 눈을 떼지 않은 날이 계속 인터넷을 거의 매일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노안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학교를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엄마이고 또 저희 아이가 여자이다 보니까 리버티하고 밥 존스를 저는 이제 갔으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거기 가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고 기독학교로 중학교 과정을 시작할 때 저희들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은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학문과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세가 되기 전에 엄마 아빠 함께 하자. 그러나 20세가 되면서 대학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배운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맛봐라.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겠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대학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엄마 그동안 기독 학교로 엄마가 하라고 해서 저는 했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다시 하라고 해도 또 그렇게 하겠지만 대학은 나는 겨뤄보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 학교와 더불어 일반 학교들도 같이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펴보겠다는 아이에게 아니야, 그래도 거기 가. 이렇게 우아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하면서 속으로는 주여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상반기에 계속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국내 대학을 알아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가 저희는 이제 그런 학교 다니냐는 그런 이제 말을 들을 때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기 가치관이 딱 선 아이는 국내 대학을 갈 때 자기가 1, 2년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이미 공부에 대해서 주도적 학습이 된 아이는 스스로 뜻을 정하면 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명문을 추구하는 부모들도 아니고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을 꼭 키워간다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대학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대학에 대해서도 미국에도 리버티나 바토스 같은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유럽 대학 쪽에도 저희가 좀 실제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입시 요건들을 실질적으로 물어봤을 때 국내 대학, 우리나라 대학을 과정을 안 해도 되고 검정고시를 안 해도 되고
그 이렇게 고등 과정까지 마쳤다라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그냥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영이가 구체적으로 스스로 도전하는 과정에서 먼저 미국 쪽 대학 그 주립대하고 위튼 칼리지를 비롯한 크리스찬 학교들을 이 아이가 알아보고 편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된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 혜택이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학비를 론을 받을 기회도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학교를 다니까 솔직하게 이 부분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론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 주립대학과 이제 이제 약간 학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기독대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영이가 마음을 접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을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 하영이가 하고 싶은 게 화학 쪽이었는데 그것으로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대학원 과정 및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탄탄하고 장학제도 너무 좋고 그런 곳인데 요번에 노벨 화학상도 수상 받은 교수님이 계시고 거기를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알아봤는데 거기서 너네 학교 과정이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번 지원해봐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간적으로 볼 때 저희 하영이가 그것만 바라보고서 기다리기에는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편지를 해놓은 상황에서 영국도 이제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학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이제 진로할 때 보시게 될 부분인데 지원 자격에 우리나라 정규 학교를 졸업한 자 검정고시 출신만 가능합니다. 그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알아본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을 그래도 타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저희도 알아보지만 이렇게 좀 그 신뢰성이 있는 유학원을 통해서도 문의를 했는데 묻자마자 no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사실은 부모로서 너무 하영이에게 미안했어요. 이렇게 도전하라고 해놓고 정말 아이로 하여금 그래 마음대로 도전할 수 없네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해야 하나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제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은 그러니까 리버티나 밥